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이죠. 네. 누군지 잘 안 까먹었죠.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2번 정도 빵꾸를 냈거든요. 조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빵꾸를 내긴 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확진자가 많은 데다가 확진자도 있다네요. 살이 확진자도 있고 진짜 코로나에 확진자도 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몸무게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준비하면서 그제부터 이제 이상한 또 뉴스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뉴가 아니고 누 변이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려되는 변이로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이렇게 5개가 계속해서 이 변이가 발생했는데 이런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지배종으로 딱 등장을 한 것이 오늘날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변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최악의 변이 바이러스라고 읽혀지고 델타 변이보다는 돌기가 2배 이상 많아서 전파력이나 감염 속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 WHO도 비상에 걸렸고 대한민국 정부도 어젯밤 9시부터 뭐 비상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뉴스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남아공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이제 10일간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격리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홍콩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는 네덜란드에 비행기 2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61명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모든 방역 체계를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까지 서울에서만 4,300명 되는 역대 최고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정부는 방역 당국은 내일 또 새로운 방역 체계를 발표한다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좀 그런 경향이 오면서 상당히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특별히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영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저는 받아들여지냐면 이 코로나는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는 불리우는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한 것이 또 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계속 연속되어져 갈 시대를 사는 것이지 이제 그동안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안정된 마음이 되리라 하시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후 환경이나 또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이 자연재해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던 일들이 언젠가 일어나겠지라고 항상 추측하고 예언하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훅 하고 그냥 갑자기 팍 하고 치고 들어온 것이 코로나거든요. 사람은 끝을 봐야 비로소 이제 심각한 것이 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항상 오겠지 그날 온다더라 라고 이론적이고 성경적인 말씀들이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치고 들어온 것이 이 작년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 그러면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생해서 6.25 전쟁 그 난리통에도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면 예배를 했고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독교 역사,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20년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뉴 노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상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어떤 교단들은 성급하게도 작년 5월 31일, 작년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코로나를 다 끝났고 예배 회복의 날,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대면 예배 드리자. 그렇게 이제 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회복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예배가 뭐고? 오늘날 그럼 이렇게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교회는, 또 우리는 지금 오랜만에 여러분과 제가 대면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가야 될지, 다음 주에 우리는 모이게 될지 모이지 못할지 아무도 확답을 줄 수 없는 날들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교회 한동안 못 모이고 여수교회가 아마 구역별로 모인 적이 있죠. 예. 또 우리가 더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교회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배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1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크게 잡아서 2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하면 안 나가. 알아들으셨어요?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요, 안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력서에, 자기 소개서에 기독교라고 쓰고, 어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데 뭐 같다고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것을 요즘 말로 뭔 성도?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안 나가 성도예요. 다른 말로는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속 없는 신앙, 교회 없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또는 교회 밖 신앙인들, 영적 노숙자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예, 그런 기독교 난민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나왔던 말은, 이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만 해도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수 인구가 얼마죠? 17만 명입니까? 예? 18만 명 정도 돼요? 28만 명. 30만 명 해도 보세요. 지금 여기 한 200만 명,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냈거든. 200만 명이 많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그냥 기독교라 말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오면서 참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어쨌든 또 신실한 데 살아가겠지만, 그나마 교회 나와서 피곤함을 느끼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교회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 성도가 되기 좋은 환경들이 왔습니까? 코로나가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장애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것은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위험도 오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서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을 중복돼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82회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첫째 온역이 있겠고라는 말 나오고, 한 번은 진짜 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보고 천하의 이단 기수고 연병을 가진 자다, 연병이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자꾸 퍼뜨린 데서 연병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썼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때의 처처에 온역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재앙이 있죠. 칼과 기근과 연병. 이것을 3대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가난하고 굶어 굶는 거고요. 연병은 말 그대로 이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왔어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또는 1950년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들이 지구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18%에서 20%밖에 안 됐다. 근데 2000년대 넘어와서 인간들이 지구를 차지하는 땅의 비율이 80%랍니다. 동물들이 살아야 될 땅을 인간들이 다 뺏어버려가지고 동물들 속에, 식물이나 동물들 속에 잠재되고 있었던, 이런 숙주되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옮겨온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이 자연이 바뀌면서 자연에서 온 재앙이다라고 인본주의자들이라든지 자연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구약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의 82회가 이 용어상에는 약간 원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연병이라고 하는 이 82회에 나오는 전염병은 단 한 건도 자연 발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전염병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연적 발생으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서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것이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불신을 준 사례가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전염병의 발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관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저절로 만들었다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 오늘이라도 코로나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계속 연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끝내버릴 수 있는 이 코로나를 왜 이 지구상에 이렇게 곧 우리가 이 불편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은 누구 말대로 잖아요. 참 꼬장꼬장 해가지고 우리 애 먹이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그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좀 재미있게 즐겁게 노는 거 항상 해방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분 계시는데요. 그럴 만한 사건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끝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느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악이 불러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어떤 분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팬데믹은, 전염병은 큰 변곡점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에 큰 방향 전환점을 만들어줬던 것들이 이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2차 대전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큰 사건들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고 방향 전환을 줬습니다. 여기 나왔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자 그러면요. 여기는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갈릴리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나중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 이사를 가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가버나움이 갈릴리 땅 조그마한 동네인데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예수님 항상 가버나움에 살다가 명절이 되게 되면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 되고 장막절 되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올라오셨다가 다시 가버나움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에 3일이면 내려갈 길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3, 4일이면 가야 될 길을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통과하고 뺑 사해바다 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한 일주일가량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금지 구역과 같은 땅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개 같은 민족들이고 아주 더러운 민족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면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통행. 가동보다 훨씬 반응이 좋으시네요. 통행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딱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에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이 아니고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땅은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우리나라는 팔도잖아. 팔도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는 딱 크게 세 개 나옵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같은 내 마음에도 사마리아 땅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려진 땅에도 또는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도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한번 통행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오셨어요. 오셨는데 난 12시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어떤 한 여인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다 양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권하여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인이 와서 물을 뜨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 달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혹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게 더 궁금해서 이 여자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럼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물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다시는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가 아주 안면이 많은 말씀드리잖아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제발 좀 묻지 말았으면 하고 누가 아무도 좀 이 부분만큼은 좀 누가 꺼집어내지 말고 간정 안 했으면 좋겠고 교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남편 문제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말에 맞다. 네가 남편이 5명 있었구만. 그리고 지금 너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분이 선지자로 쏘이다. 당신 예언자시네요. 어찌 그리 잘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 어른들이 제 시골에 클 때 남편 5명도 여자를 보면 뭔지 아십니까?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5명을 뭐 요즘 말 해봅시다. 남편을 5명을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뭐 결혼 실패했든지 간에 참 당시에 윤리적으로 이때 당시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들여댄다 그러면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이 사람들 상종도 안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 맞죠? 그럼 예수님은 몇 번째 남편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분에게 진짜 남편이 된다 그러면 7번째 되는 거예요. 맞아요?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선지자로 쏘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바꿉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 조상들은 19절입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세요. 이 여자는 정말 마음에 궁금한 게 많았는가 봐요. 제일 먼저 꺼집는 이야기가 선지자로 쏘이다. 예언자시네요 라고 딱 물었던 말이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이 예배는 다 가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산 이름이 여기 나오는 산이 거리심산입니다. 거리심산에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다 아니라면서요. 유대인들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럼 여기 드리는 예배가 다 가짜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상식이나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들을 믿지 말고 누구 말 믿으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주위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이 했던 말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말고 대면으로도 말고 비대면으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당시에 이 말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정한 장소, 어떤 절대적 장소, 지리적인 장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면서요 라고 하는 거리심산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게 어떤 절대화된 장소, 특정화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 연락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특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면 진짜 예배입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와서 드려야 하면 진짜 예배입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요, 다 같이 예배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거룩해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예배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교적 상업주의가 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2장에 보세요. 2장에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다. 주의 전이 열심히,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기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성경은요, 메시지 성경은 내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쇼핑센터로 만들지 마라, 이마트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517년에 독일 사람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구교와 신교가 나눠졌습니다. 구교는 캐톨릭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죠. 신교는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라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항의자라고 부릅니다. 항의된, 개혁된 교회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개혁되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겁니다. 천주교, 캐톨릭 교회는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는 계급 구조화 되어져 갖고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계급이 나눠지고 직분별로 계급 구조화 되어져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제를 다른 말로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귀신 신자의 아비 부자예요. 신부라는 말은 그 사제라는 말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고 항상 누구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 이 사제주의고 신부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가게 되면은 건물은 천주교 가면 그 당시부터 건물은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독일 가가지고 켈런 대성당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켈런이라는 동네들이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물어보니까 600년 동안 지었다 그러고 지금도 짓고 있대. 다 한쪽 구석을. 그 웅장함에 압도당해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짓습니다. 터키에 가게 되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블루모스크라는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는데요. 그 다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영향을 받은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안에 들어가면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말은 위에 천장에 보게 되면은 미켈란젤로가 쓴 뭐 천지창조라든지 아담과 하와라든지 성화 그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상.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이런 성상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지나쳐서 나중에는 면죄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이렇게 돈을 받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경 해석도 신부님들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개혁에 오늘 어떤 쪽에 중심을 잡고 싶냐면 이 건물, 우상화에 대해져버린 건물과 그 큰 교회 회당, 이 회당 속에 모여서 하는 이 회당 중심적인 예배, 여기에 대한 저는 개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신교. 루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고 누구나 다 성경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가 솔라 피데 오직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오직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거기는 천주교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1517년도 개혁이 되어져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제 구교와 신교가 이렇게 나눠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구약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이 성전에 대한 관점과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우상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는 훨씬 덜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을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 미국, 그리고 영국이 아니고요. 어디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왜 놀라는 척도 안 하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는요, 제일 큰 교회부터 7번째까지더라고요. 확실한 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첫 번째부터 7번째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한 주 헌금이 9억입니다. 이게 뭐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3,500억 주고 지었어요. 얼마요? 3,500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6개는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3,000억 들었어요. 50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막 그 다음에 금랑교회라든지, 그죠? 예. 이런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지어가지고 막 이제 그 교회 성도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큰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는 막 생기고 이제 만들어지고 했었습니다. 다시 건물 중심으로 왔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은 주일을 예배합니까? 주님을 예배합니까? 주일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여러분은 교회 예배당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못 모여가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냐. 온라인으로도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말고, 대면으로도 말고, 비대면으로도 말고, 오직 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 말씀도 오늘날 여전히 저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게 좋죠.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안 모이고 예배 드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질이 너무나 좀 자유분방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이 이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예배 드린 자리 돼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 돼야 되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 자리가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그 앉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일상이 예배로 전환돼야 되는,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관점들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파괴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약 4개월을 걸어가야 됩니다. 1500km입니다. 오늘날 이란 이라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린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는 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다. 바빌론으로 가서 농사도 짓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라. 하나님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하나님 완전히 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전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왜? 하나님 없이 오로지 성전만 보고 살고, 그들은 가는 데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만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흩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2세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이나 학개, 말라기 이 사람들은 2세들입니다.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 아이들이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듭니다. 그것이 헤롯이 청축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로마가 공격해가지고 다 뭉개버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성정주의, 이것이 예배고 여기 예배 드려야만이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용납되고 무슨 짓을 해도 여기서 하는 짓은 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성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와서 그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죠? 또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죽었고, 그렇게 하는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주면 다 받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그죠? 헌금하는 것도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에 번 돈은 가져오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몸팔아 갖고 번 돈 가져오지 말고 개처럼 부정부패해 갖고 벌어온 돈 가져오지 말라고. 그들은 무엇은 성전에 갖다 주면 거룩해지고 다 용납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신앙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전환점, 변곡점을 저는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신앙의 모든 거품을 다 빼고 신앙의 겉모도 다 빼고, 여러분 지금 이때쯤 시간이면요 우리 수양회 갈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수양회 가면 6개 자매님들이 삶아주는 오뎅이 제일 은혜를 줬거든요. 저한테 저는 매점이 제일 큰 은혜를 줬어요. 또 마치 언니랑 목사님 하필이면 목사님 뭔데 그런 소리 뭔데 합니까? 아니 진짜 은혜라기보다 제일 그가 반갑고 매점이 없으면 너무 썰렁해. 저는 진짜 그 6개에서 했던 그 6개 와서 여러분에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오뎅 있죠, 오뎅. 저는 겨울만 되면 그 오뎅이 생각나요. 예.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으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크면 돈 벌면 오뎅 한 트럭 사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오뎅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촌에 클 때 어느 잔치집, 누구 결혼식이나 뭐 잔치집 가면 그 잡채 주지 않습니까? 잡채. 그 잡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음에 진짜 크면 잡채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 그 설교를 한번 했더만은 순천교에서 이 설교를 한번 했더만 순천교회 설교 들으면 자매님들이 정식으로 잡채를 해놨어요. 그러나 한 번은 설교가 바뀌어버려서 제가 못 갔어요. 전화가 와서 잡채 해놨는데 왜 안 오냐고. 네.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수양회 모여야 될 장소들, 뭐 수양회 가고 준비하고 옷도 사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매점 준비도 하고 막 분주했습니다. 수양회 준비도 하고. 어떻습니까? 참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은 좀 편해.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막 수양회 목사님 저는 막 코로나가 한 3, 4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이 편하지 않습니까? 대안놓고 얘기 대안놓고 저한테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거품이나 신앙의 겉멋들을 좀 걷어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원희 목사님께서 설교 전화 6개에서 하셨더만요. 예루살렘 그 성에서 뭐 망대를 쌓다가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었냐? 너희보다 죄를 제가 많이 죽었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성한 게 뭐냐니까 교회만 오면 예배라. 그 밖에 나가면 하나님 성도도 없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생각을 만약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고친 만큼 아름답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면 무엇이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은 이것이 예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이 예배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자, 여기 너희 몸을 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요. 너희는 하나님께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너희 몸을라는 말이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너희 몸을 말할 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너희 일상을, 너희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도록 해라. 여기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며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게 의역했지만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는요. 여기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 서룹바벨 성전, 오늘 교회 중심에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드리던 예배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이 뭐입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은 성령이고요. 진정은 진리입니다. 물론 진정성,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내용도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화된 이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모든 속에 여러분 마음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이제, 그죠? 지금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남편은 목사인데 설교하러 올라가면 그 강단에서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딴 사람 된대. 강단에 올라가면 그렇게 거룩하고 말씀을 잘하는데 내려오면 딴 사람이 된다네.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우리 형제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점잖고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은 안 거룩하대. 집에만 오면 막 개잡듯이 하고 고함을 치고 꼬장을 부리고 반찬 투정을 하고 성질 내고 아들과 남편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한대요. 근데 교회만 가면 막 그렇게 사람이 점잖고 멋있다네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자매가 저희 자매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강단에 올라가면 말도 거룩하고,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이제는 모여도 예배고 안 모여도 예배고 어디에 있든지 진짜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못 모이면 그러면 우리가 못 모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죠? 여기에 모여서 드려야 된 특정된 장소에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기 그것만 예배다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 모이면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하동은 시골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군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인을 받아가고 사진을 찍어가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은 심할 때는 또 안 모였다가 제가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일체 밥도 안 먹고 커피 자판기도 다 꺼버렸어요. 그분이 와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랬냐면 우리는 뭐 교회도 조그만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꼽은 하동군에서 뽑은 리스트 중 대형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간대요. 그렇습니까?
자기들 우리 교회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큰 교회를 보고 왔대, 자기들은. 그 자기들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 자기들. 그러니까 항상 와요. 그 제가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제가 근데 왜 계속 안 나오셔도 될 텐데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다들 다른 교회들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협조합니까? 하니까는 이 여직원이 목사님 진짜 힘듭니다. 왜 그리 힘듭니까? 저기 하동에 있는 맨단이 있죠. 맨단이 교회들. 맨단이 교회들 할머니들은요, 코로나가 와도 끝까지 모인답니다, 그냥. 그리고 꼭 밥을 해먹고 집에 간대. 어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그렇게 환장하고 밥 먹자마자 식사 금지, 대면 예배 금지 막 해도 할머니들은 막 다 모인대. 그 왜 모인다니까? 안 모이면 죽는 자인데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다 그 마귀 지시고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진짜 그러면서 자기들 억수로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돼도 우리는 모인다. 이게 하나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생기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뚫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모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우리는 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네, 그죠? 모이지 마라 싹 안 모이고, 그죠? 우리는 잘 안 모였어요. 안 모여도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온라인 설교, 줌 화상 교재 유튜브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동 교회는 제가 밴더를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밴더에다가 항상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제목을 공지사항 해가지고 읽는 설교 제가 A4지 4장 정도에 되는 일교 설교를 읽는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 나중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내용기를. 그 제가 밴드의 글을 알았습니다. 10,000글자 이상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10,000글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썼는데 10,000글자 넘으면 안 돼요. 읽는 설교 올렸는데 읽는 사람들은 저는 준비 올렸는데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안 와닿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읽는 설교 다 읽고 맨 마지막에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자매님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할 때 어느 자매가 자매 그 목사님 읽는 설교 다 읽으니까 그렇게 아멘 됐어. 그 언제 다 읽어봐요. 그냥 아멘 써놨죠. 예? 그것도 죄 있는 데서 그래 또. 예? 그 언제 그 경기를 다 읽어봐요. 그만 다 대충 보고 아멘 해놨겠지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 기분 하나도 안 읽어도 안 나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 설교 진짜 뼈가 마르죠. 정말 이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말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형제 자매들 얼굴 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에 여러분 최대한 모이십시오. 앞으로 이런 날이 안 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굴 볼 수 있을 때, 대면들의 예배 들으실 때 이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껏 모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못 모이게 된다 그러면 마음껏 모이지 말자고요. 그때 또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또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게 되면 성이 있어요. 성, 멋진 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면 남한산성 성들이 있잖아요. 성을 왜 축조했습니까? 성을 왜 만들었어요? 적군들로부터 이게 막아주려는 거잖아요. 외부의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돌로 만들고 막 큰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성이 원래 만든 목적대로 성을 유지하고 있는 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은 박물관이나 뭐 예식장이나 또는 다 관광명소로 다 바뀌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이 없습니다. 왜 성이 다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성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창과 칼을 들이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19세기 전까지. 그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러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왜 성이 없어져 버렸냐면 대포가 나왔거든요. 즉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미사일이 정확하게 막 아주 정밀도가 좋은 대포를 가지고 이제 성 위에 사람이 서 있고 성을 만들어놨지만 성 위로 대포가 날아와 버려. 이제는 위로 그 성이 있으나 마나라. 이제는 이해하셨어요? 뭐 성벽을 타고 창을 들고 온 게 아니고 막 대포를 뻥뻥 쏴니까 막 성 위로 날아오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도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성벽이 있어나 마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포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대포를 쐈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표현, 제 말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대포를 하나 쐈거든요. 붕붕. 코로나라는 대포를 붕붕 쐈는데, 그 코로나 대포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그 대포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쐈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에 모여야만 된다라고 고집했는데, 거기다가 막 대포를 뻥뻥 쏴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오로지 여기 이 성을 짓고 그 안에만 안전하다 생각,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포가 와서 이 성이 무용지물 된 것처럼 온라인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예배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화면 예배고 줌 예배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 예배만 진짜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만 진짜 예배도 아니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 일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구약의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졌고, 헤롯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내가 성전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 와서 할머니도 오고, 여기 와서 다 우리 그잖아, 옛날에 시골 교회 가면 새벽 기도 가게 되면은 여기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다 기도해야 기도빨이 아주 좋다네. 예? 그런 우상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물론 구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때려버린 것이다. 교회 중심적이었고, 교회에서 드는 예배, 교회에만 가면 거룩해져,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포를 쏴서 우리를 뭐라고, 이제는 각자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교회에 와서만 구별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말 아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곳에서, 일상에서 이제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일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광대한 물질 문명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 문명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전 세계의 제국들은 항상 밖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졌다. 국가도,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갈등과 다툼과 타락이다. 영혼의 빈곤함은 가난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은, 제가 추가로 넣은 말이고요. 문명을 이끄는 힘은 정신이고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멘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타락도 어떻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맞아요? 자녀의 갈등, 모든 것들은 내부적인, 여기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빠지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서 분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상들이 생기고 이단 교리가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제국이고 가정이고 교회가 안에 성적으로 타락할 때 그 국가가, 그 제국들은 가장 빠른 타락의 내리막길로 걸었다라고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것을 봤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용납되지만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바람 피는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요. 무슨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정한 남편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 어디 가서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탕자가 가졌던 마음을 가졌으면 실컷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다시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여기 행복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불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오늘도 최상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가지신 최상의 한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깍지기 전에 조금씩 이런 하루를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컸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 죄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랬으니 우리 죄가 얼마나 컸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결코 자유함이나 행복이나 만족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못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말고 밖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성경 구절 12장 1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것.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실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연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